여러분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며 삼보님께 공양을 올립니까?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완전히 분별심이 없는 것을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의 잡념도 없이 청정심으로 삼보님께 공양을 하면 이 복덕이 아주 큽니다. 수량이 있고 따지는 마음이 있으면 공덕이 적습니다.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을 하고 나서는 회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하고 회양하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그 자체의 역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힘이 크면 이 물질이 변화합니다. 물질은 자신의 마음의 크기에 따릅니다. 마음이 크면 그 양이 크고 마음이 작으면 그 양이 작습니다. 10만 개의 등불이 그녀가 올린 한 개의 등불만 못했습니다. 바사이 왕이 10만 개의 등불을 공양했지만 빈녀의 한 개의 등불만 못했습니다. 왕은 관심도 안 두고 아무지도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에 혹은 지장보살 연부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지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중한가 하면 우리가 공양한 이 마음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편만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허공 변법계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이 몸은 아직 사바세계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극락세계로 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갈 뿐만 아니라 위로는 동방의 약사유리강세계에 우리 마음이 다 갑니다. 한번 뜻을 내고 생각을 지으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덕이 큰지 한 가지 일을 하는 공덕이 큰지. 이러한 공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법공양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공양하는 겁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양을 행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와 같이 회양 발언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수행을 시작합니다. 참회하는 참법 기도를 시작합니다. 점찰 선악업보경을 강설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조촐하게 기도방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지장보살 연부를 합니다. 점찰 선악업보경에서 지장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기도합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발언하고 참회하고 예경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언하고 회향을 한 이후에 자신의 역량과 형편에 따라서 청정한 참회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역량과 형편이 안 되면 침실에서 절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역량과 형편이 되면 깨끗한 기도방을 준비하고 공양 올리는 탁자를 준비를 합니다.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향로에 향을 사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먼저 공양을 올립니다. 좋고 나쁜 것에 상관없이 먹는 대로 공양을 올리면 됩니다. 동시에 지장경이나 점찰선악업보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만약 경전이 없으면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합니다.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그러나 반드시 잠을 줄여야 합니다. 혼침 상태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개는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나오지 못하게 덮어 씌우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업장이 여러분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혼침에 들면서 어떤 불자들은 내게 말합니다. 참회 기도실에 안 들어가면 졸음이 안 오는데 일단 참회실에만 들어가면 앉기만 하면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것을 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세의 업장이 중에서 참회 기도조차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마왕 파순과 마구니 자손들이 막는 것입니다. 수행을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잘하게 되면 마구니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구니 권속이 하나 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도를 성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일심으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해야 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관상을 해야 합니다. 염불을 한 생각 한 생각 마음으로 하고 생각 마음을 여의지 않아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염불을 하는가 하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모든 생각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염염 종신기 염불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염염 종신기 염염 분리심 이것이 심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각이 이어집니다.
바로 마음에 두 번째 생각이 없고 전혀 잡된 생각, 잡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을 줄여야 합니다. 잠을 많이 자지 말아야 합니다. 수면은 지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계라고 합니다. 재생명식수 이 5가지 종류는 여러분의 지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수면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주삼매를 수행할 때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이 수행법은 바로 집안을 걸으면서 돌면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잠이 오면 앉지 말고 서서 걸으면서도 잠이 듭니다. 어떤 때는 걸으면서도 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일념으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해야 합니다. 수면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는 앉아서 선정을 닦아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기 전에 참회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먼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장보살 명호를 염합니다. 혹은 나무 지장보살 명호를 염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없애고 염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장보살만 염해도 됩니다. 왜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만 염해도 그 명호가 영험이 있는가 하면 지장보살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의 원력과 개합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갚이하리라. 그를 도와서 그 업장이 일찍 소멸하게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할 때에 자신의 소원에 근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장보살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